오늘도 우리가 승리와 기쁨의 삶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고백해 볼 거야. 승리와 기쁨의 삶이 나의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 안에는 선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나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시온의 말을 합니다. 나는 시온의 행동을 합니다. 나는 다스리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스리고 책임지는 위치 몇 번째 시간일까요? 퀴즈. 맞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지인 우리가 왕인 우리가 다스리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지난주에 배운 책임감의 정의를 외울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자, 외우기 위해 전우사님이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책임감의 정의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임감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잘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저는 책임감 말씀을 듣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을 내리고 저는 저에게 맡겨진 책임감을 위해 책을 열심히 책도 읽었습니다 하는 사람 내리고,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책임도 졌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유치원에서. 자, 손을 내리고. 많은 친구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책임감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뭐가 있지요? 끝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끝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누구에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맡은 일을 잘 행했는지 그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그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끝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처음과 끝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끝에는 우리 각자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책임감 있게. 네.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동전. 이걸 또 고급스러운 말로 또 뭐라고 할까? 그렇지, 한결아. 금화라고 해요. 그런데 얘들아, 이 금화가 1달란트, 이건 달란트예요. 전사님이 달란트 비율을 말해줄 건데요. 이 달란트는, 이 금화가 1달란트가 되려면 저는 20kg예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유는 20kg인가요? 20kg 살짝 넘어요. 1달란트도 20kg가 아주 살짝 넘어요. 1달란트는 20.4kg. 몇 킬로? 유는 20kg야? 얘들아, 1달란트는 저 작은 금화가 20.4kg가 모여야지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저 금화의 무게를 재었을 때 20.4kg가 되어야지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보통 1달란트는 부모님들께서 돈을 버시는 일을 하고 계신 친구들이 있죠. 부모님께서 돈을 버시는데 그 돈을 벌어오는 몇 년치 돈이냐면 10년치. 몇 년치라고 얘들아? 1달란트라고 해서 1원, 1,000원이 아니야.
1달란트는 너희 부모님이 일하시는 10년치의 월급이에요. 10년치의 월급이 몇 달란트라고? 1달란트. 잘 알겠죠? 이제 너는 1달란트라고 해서 1원,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이 10년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그 월급의 돈이 몇 달란트라고 얘들아?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너네 잘 아는 이야기야. 어떤 주인이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는 그러면은 몇 년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얘들아? 50년. 두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었죠? 2달란트. 2달란트는 몇 년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20년. 마지막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줬죠? 1달란트. 1달란트는 몇 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얘들아 1달란트도 많은 거야 적은 거야? 1달란트가 적나요? 많나요? 10년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이제 맡기고 2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맡기고 5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맡기고 이제 이 주인도 상인이어서 다른 나라에 일을 하러 가야 돼서 내가 일정 부분 동안 너희에게 이 돈을 맡기고 갈게. 이 달란트를 맡기고 갈 테니 장사를 잘해서 내가 올 때 잘 말을 해주거라 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을 했어요? 장사. 성경에는 어떤 장사를 했다고 나와 있진 않지만 이 그림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장사를 했어요. 5달란트 받은 돈은 장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앞에 보면은 뭘 하고 있어요? 항아리를 파는 무슨 장사를, 물을 파는 그런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1달란트 파는 사람 저기 뒤에 뭐 하고 있는지 보여? 땅을 파다서 받은 1달란트를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보면 땅에 숨기는 건 아니고 그냥 땅에 묻어놔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아왔다고? 주인이 돌아와서 자, 이제 너희들이 얼마를 남겼는지 가지고 와라 했을 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또 몇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5달란트를 무엇을 해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서 나중에 주인을 만났을 때 몇 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1달란트를 그냥 자기가 묻은 걸 다시 파서 주인 앞에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얘들아 이 돈을 주고 하루 이틀 만에 온 게 아니라 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달란트를 많이 남겼나요? 많이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러면 또 50년 일해야 할 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또 남겼어? 다 남겼어요. 근데 몇 달란트 받은 사람만?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달란트를 받았을 때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누굴까? 바로 몇 달란트 받은 사람? 맞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원하는지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얘들아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많은 시간이 있었어서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너희는 왜 장사를 하니? 나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종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있었다고요? 1달란트도 많은 돈이죠, 여러분. 고민할 수도 있었어요. 이 많은 10년치 벌이 1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수 있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내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자, 무슨 말?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 더 잘 알겠죠, 우리 친구들? 우리 책임감이란 이렇습니다. 우리 다음 영어로 한번 볼까요? 책임감이란 response 더하기 ability입니다. 같이 말해보자. response. 그 다음에 ability.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같이 말해볼까요? 반응하는 능력. 네, 책임감은 반응하는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반응하는 능력. 어떤 사람이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엄마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난 알겠어.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모른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좋은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같이 따라서 말해볼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를 땐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말해봅시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좋은 태도와 좋은 중심으로, 좋은 태도와 바른 중심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고백해보자. 좋은 태도와 바른 중심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반응하는 능력. 아멘. 이게 책임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닥에 교회 너네가 왔는데 이게 뭐지 얘들아?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반응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은 이 쓰레기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런데 책임감이 없는 친구는 쓰레기가 있더라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구나 하고 그냥 태고나 어떻게 할까? 반응이 그냥 지나가요. 자, 이게 뭐죠? 전도사님 핸드폰이 여기 이렇게 걸쳐 있어요. 곧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들아? 떨어질 것 같아요. 책임지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핸드폰이 아슬아슬하게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넨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이 곧 떨어질 위기야.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겸이는? 제자리에. 그런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 반응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도 저건 그냥 전도사님 거니까 하고 지나칩니다.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합니다. 고백해보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네, 책임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사람. 책임감의 중요함 첫 번째야. 반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책임감의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사람? 반응하는 사람. 두 번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유소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넘겨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1번 시작. 부모가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성실히 일하는 것. 우리 이것은 지난주에 배웠어요. 엄마 아빠가 나 일하기 싫어. 이것은 엄마 아빠에게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부모님이 해야 할 행동이고요. 또 너희가 나중에 부모님이 되어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너네도 나중에 커서 나 일하기 귀찮아. 나는 내가 놀고 먹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만날 거야. 나는 돈을 안 벌 거야. 이러면 책임감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안일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서 오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 저는 아까 집안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들 손을 들어볼까요? 자, 네, 아까 저는 처음에 지난주에 집안일을 한 사람. 승우는 어떤 집안일을 도왔나요? 신발 정리요. 엄마 보셨나요? 오, 우리 승우에게 박수. 자, 우리 리언이는 어떤 집안일을 했나요? 설거지를 했나요? 와, 우리 리언에게도 박수. 우리 준이는 어떤 일을 했나요? 청소를 했나요, 우리 준이가? 와, 박수. 우리 준이에게도. 우리 이선이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불 개기. 엄마가 안 오셔서 우리 이선이에게도 박수.
자, 우리 한 번 더 2번 읽어봅시다. 2번 얘들아. 전도사님 말해. 집안일은 엄마만 하는 거지 얘들아? 그럼 누가 하는 거지요? 가족이 다 같이. 그래서 어떤 도전이 오든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는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은 유치원에 갔다 올 때 가방에 어떤 통이 들어있을까? 도시락통. 얘들아, 요즘은 작은 고무장갑이 나와. 너희 손에 딱 맞는 고무장갑. 어떤 친구는 7살인데도 자기 도시락통을 자기가 닦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이번 전도사님이 이제 제보를 받습니다. 자, 엄마들 한번 우리 친구들이 집안일을 하는 사진을 찍어서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까지 제게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집안일하는 모습을 찰칵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띄워서 어떤 친구들이 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어떤 친구들이 어떤 다양한 일을 했는지, 빨래를 갤 수도 있고 걸레를 할 수도 있고 엄청 많이 한다는 친구들, 도시락통을 닦을 수도 있고 내가 먹은 컵은 내가 칠 수도 있고 밥그릇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집안일을 하는지, 어떤 도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지 그 모습을 함께 보고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배울 거예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가족 각자의 능력을 최선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냥 지금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반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 잘 반응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오빠는 오빠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형은 형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말해봅시다.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독서도 하고 있고요. 악기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능력을 또 개발하기 위해 집안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영어,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학교와 유치원에 가서 말도 잘 듣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요. 그 다음에 한번 이건 물어봐보자. 고백기도, 방언기도, 믿음의 길잡이를 저는 책임감 있게 지난주에 잘했습니다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볼까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고백기도, 방언기도, 믿음의 길잡이를 지난주에 책임감 있게 성실히 했습니다 하는 사람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손을 내리고. 자, 다음 주에는 모두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왜냐면 고백기도, 방언기도, 믿음의 길잡이 하는 것도 나의 기술, 나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가장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놀 수도 있고 악기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집안일을 할 수도 있지만 고백해보자. 고백기도, 방언기도, 믿음의 길잡이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성실하게 갖춰놓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번, 2번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 배운 3번까지 우리 친구들의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잘 개발하도록 우리 친구들이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다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결심 1번 시작. 내 능력을 다해 나의 일을 모두 마치겠다. 2번째 시작. 내가 잘못한 일은 제대로 해놓겠다. 2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혼날까봐 말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부분을 도와야 할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더 잘 도울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면 되지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말하면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얘들아, 아까 3번째 종이 두려워하다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 없었어? 두려움을 거절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째 읽어봅시다. 마지막 시작. 나의 의무를 알고 그 의무를 행하겠다. 의무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야.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만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자, 두 번째 누구 목소리가 큰가 보자. 시작. 3번 마지막 시작. 아멘. 이번 주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가정에서의 책임감, 나의 결심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고백을 하시면서 계속 인식을 하시고요. 전도사님이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보상을 받는지 두 가지만 알려주고 마치겠습니다.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친구들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마친 친구는, 책임감 있게 잘 마친 친구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신뢰를 얻으면 좋은 평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이보다 더한 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 더 이 친구가 발전하는 일까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은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발전되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에게 기대되는 것을 행하는 자는 그 일에 쏟은 능력보다 더 큰 소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에서는 일을 했는데 책임감 있게 한 친구들은 일만큼 했다면 이제 따라오는 그 열매는 1이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30배, 60배, 100배. 이것도 책임감이 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리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게 아니라 얘들아, 책임감 있게 내가 맡은 일을 잘 했을 때 30배, 내가 심은 씨앗에 30배, 고백해보자. 30배, 60배, 100배. 우리 친구들이 일만큼 했어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친구들이 쏟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한다면, 정말 나는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고 책임지는 위치에서 살아갈 것입니다를 항상, 언제마다 항상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